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보다 앞선 아버지 은혜. 네, 오늘 회개보다 앞선 아버지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네, 오늘 제가 한 9시 좀 넘어서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 웬일로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차가 교회 앞에 바로 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죄송한데 여기 쓰고 있어서 차를 좀 딴 데다 대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죄송한데 차 좀 이렇게 딴 데다 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창문 쭉찍 내리더니 아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좀 화가 뭐야? 아 머리 깎으러 왔어요. 머리 깎고 바로 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아이도 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아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계속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미용실 저 위에 있고 좀 마음이 계속 안 좋았어요. 좀 불편하고 뭐 더 해서 아 됐다고 차 빼시라고 막 이렇게 더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아까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계속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건지 또 우리의 문제 또 지금 괴로운 것들 또 힘든 것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죠. 이로희 성도님 오늘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각나니까 계속 아 나 그거 어떡하지? 뭐 그거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엔 그런 막 미운 마음, 내가 뭐 잘못했나? 억울한 감정들 그런 거에 계속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셨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계속 그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결도 못 보고. 그렇지 말고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이나 걱정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 주시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시는 비유 중에 한 가지예요. 뭐 제가 몇 개를 넣었어요. 이거는 요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목자 맞아요. 저 위에 조그만 그림은 이미지 뭔 것 같아요? 무슨 뭐 같아요? 농사 짓는 그러니까 막 품꾼들에게 돈을 주는 포도원의 이제 주인. 또 여기 글씨에는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서 다양한 그 어떤 뭐 직업이나 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유로 소개해 주셨거든요. 비유. 근데 이 비유가 신천지나 이단에서 생각하는 그런 비유 풀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추어 놓는 게 비유가 아니라 비유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 친구들에게 설명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황금길처럼 빛나다. 우리는 황금은 아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비유라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다른 많은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한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와 더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철없는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타깝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나는 저런 뭐 이렇게 돈 세금 걷는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랑 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병든 사람, 부정한 사람, 죄인들 함께 있으면서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란 인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저런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되게 잘 지킨다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는 저 죄인들과도 거리를 두고 있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율법도 말씀도 다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다라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 99명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도 없었죠. 형식적인 건 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사람의 모습과 그다음에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가서 찾아오고 너무 기뻐하는 거.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동전은 10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동전인데 그걸 잃어버렸더니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 동전을 어두운 방에서 찾아냈고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하면서 너희도 함께 기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왜 말씀하시냐면 이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종교 지도자들 너희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는 걸 좋아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도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돌아온 아들 비유에서 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형 있죠, 형. 그 형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고, 자 오늘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방탕한 둘째 아들. 이 이미지 우리 많이 보셨죠? 우리가 예전에 또 이 이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빛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거의 아마 이 화가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그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죽기 한 2년 전쯤 그렸던 마지막 그림이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 그래서 저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아들을 손으로 감싸고 있죠. 그런데 이 뭐 제가 큐레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한 손은 굉장히 투박한 손이고 한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손이 보여요. 저런 게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을 다 보여주고 있다. 뭐 어쨌든 자, 오늘 그림 소개하는 날은 아니니까. 자,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였냐라면은 아버지 지금 유산이 돈이 많으신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돈 다 물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희에게 유산을 미리 당겨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말은 뭐냐면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그 말이랑 그냥 똑같은 이야기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사망하세요. 그래야지 아버지 유산 우리가 받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 일이 있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진 매를 맞고 추방당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말을 아버지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특별한 것은 뭐냐? 둘째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냥 지나가서 저는 지금까지 이 유산을 둘째 아들만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각각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정리해서 첫째 아들에게는 마지에게는 2배를 줬거든요. 마지한테는 2배를 이미 줬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막 삐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유산 2배를 줬다니까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는 1배의 몫을 줬어요. 이미 유산을 자기가 둘 다 받은 거예요. 두 아들들은. 그리고 둘째 아들은 빨리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막 헐값에라도 막 팔아가지고 돈을 두둑히 만든 다음에 이제 먼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도 든든하죠. 막 통장에 여러분 돈 많이 찍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아파트 대출 받았을 때 대출금으로 몇 억 들어와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냥 든든하더라고요. 통장에 이렇게 야 내가 억 단위를 한번 찍어보네. 대출금 예 어쨌든 든든했어요. 둘째 아들이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모아서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과 갑자기 돈을 많이 얻게 된 사람이 있다면 갑자기 돈을 많이 얻게 된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능력이 없어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막 그냥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쓰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쓰고 돈을 막 썼던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내 지갑이 두둑하니까. 아버지께 큰 돈을 받았으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네, 둘째 아들이 돈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심지어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면 곡식이 귀하죠. 먹을 게 귀하죠. 그러니까 곡식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예, 올라가죠. 아유, 잘 이해했네요. 곡식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라도 빌부터 살아야 되는데 하필 빌부터 살게 된 게 이제 돼지 농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밑에 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돼지 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돼지를 돌봐라. 그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마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어떤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신성한 제물이 됐어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아니에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예.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이 유대인들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싶을 때 유대인들의 성전에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는 돼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삼겹살 당연히 안 먹겠죠. 그러니까 우린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됐다. 그 말인즉 둘째 아들의 상황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친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예수님은 상황을 더 비참하게 묘사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막 지금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저 밑에 제가 쥐염나무를 살짝 이미지를 찾아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그 콩 안에 콩 들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아예 못 먹을 것은 아니지만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그런 음식이죠. 껍질과 알을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짐승들한테 이렇게 먹이는 뭐 사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녹차 먹인 돼지 그런 것처럼 저거 먹인 돼지 그런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녹차를 밥처럼 막 먹진 않잖아요. 자, 이런 상황 아주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도 음식 하나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댈 곳이 다 사라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17절인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성경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됐대요? 정신이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아버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뭐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이죠. 우리 집에서는 옛날에 일꾼들도 되게 배불리 먹었는데 음식이 항상 풍부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드니까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생각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리고 가는 내내 자기가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반성했고 얼마나 많이 내 잘못을 깨달았고 이것을 내가 다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계속 이 말을 되뇌이면서 갔어요. 자, 이게 뭘까? 자,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예. 아들은 이제 자기가 정신 차렸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고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실 필요도 없고 혹시 일꾼으로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그 말을 했던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창피했겠죠.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다 땡겨 받았잖아요. 근데 다 날려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끝에 생각난 게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인생의 끝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막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갔을까요? 땅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땅만 보고 갔을까요? 저는 땅만 보고 갔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면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벼랑간 저기서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를 와락 끌어안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자신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자, 아들은 자신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제 준비한 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준비한 말. 자, 우리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준비한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네, 제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오는 동안. 그래서 연습한 그대로 꼭꼭 눌러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반성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 되게 정신을 잘 차린 것 같죠.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첫째,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셋째,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도 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인식을 잘하고 있어요. 진짜 맞아요. 이놈은 그런 놈이에요. 이렇게 혼나야 될 놈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막 순순히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역시 자식 순순히 잘 말하는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순순히 자기 잘못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늘 우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고요,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한심하고요, 그래도 뭐 살려주시면 살긴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 인식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22절에 나오죠.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자, 아들이 자기의 되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세 가지 이야기했죠. 저는 이런 나쁜 놈입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아버지도 이야기하죠. 뭐 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빨리 좋은 옷 입혀라. 두 번째, 손에 가문의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너는 다시 우리 가문의 사람이다. 넌 상속자다. 여전히 이야기했죠. 세 번째, 신발을 신겨줬어요. 네, 우리 로아가 맨발로 다니는데, 맨발로 다닌다는 건 예전에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신발을 신겨줌으로 인해 너는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통해 아들의 잘못된 그 세 가지 자기 인식을 바꿔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그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최고급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송아지 아주 부드러운 송아지를 잡아서 최고급 요리를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죠.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다시 지위도 회복됐고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큰 실패를 경험한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자,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던 아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은 뒤에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해야 될 회개의 말을 잘 준비해서, 자기가 나름 잘 준비해서 아버지께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어떤 회개의 말을 멋지게 준비했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멋지게 회개의 말을 잘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 다시 아버지께 나왔다, 이게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혹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어디 하나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매 주일 매 순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킬 만한 우리의 회개 제목 1번, 2번, 3번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둘째와 같은데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 준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좋은 말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 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받아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스스로 보기에 못났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죠. 결국 인생의 끝자락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네. 뭐 부끄럽지만 뭐 저희 자녀들과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은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예, 특히 저희 자녀 중에 누군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맨날 이렇게 해도 저한테 엄청 많이 혼도 나도 맨날 아무렇지 않게 해서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서 또 막 매달리고 막 와 너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저분은 내 아버지니까 저분은 내 아빠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렇게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어렵고 괴로운 어떤 문제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